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기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나주에서 나주혁신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곳에서 개척하신 지 이제 6년이라는 시간들이 이제 훌쩍 넘어 하시는데 교회가 진짜 저희처럼 저희는 저희 예수인교회가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진짜 한 명도 없이 맨 땅에 그래서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전도해서 본인 집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지금은 벌써 성도님들이 벌써 한 200명 정도 보이는데요. 더 감사한 건 내년을 중심으로 분립개척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립개척을 누구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별로 안 놀래시네요. 참고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두고 이렇게 갈 자신은 없는데 진짜 목사님 참 근데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선교사님 출신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아시죠? 아버지 당신의 찬양이 안 되네 오늘. 그 찬양 작사가입니다. 네, 그 하나님 처음 깊이 만났을 때 대학교 시절 때 지었던 찬양인데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영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찬양의 가사를 지금은 못 쓰는데 참 그때 신실하게 그리고 참 이게 저보다 형님이시고 참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제가 목사님 부산으로 휴가 오신다 그래서 꼭 저희 교회 오셔서 주일날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애기가 4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복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집에서 우리 4명과 목사님을 데리고 홈스쿨 자녀가 5명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교회를 세우는 삶,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용주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그리고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에 또 감사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오고 싶었던 이 자리에 함께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6년 전 이제 만 6년이 넘어가는 그 교회 개척의 기간이었는데요. 주일날 다른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귀한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 오고 싶었는데 우리 교우님들 너무나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 나누어서 풀어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왜 이 로마서를 썼는지 그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목적을 이해하려면 약간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에 도착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선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이죠.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헬라의 이름을 가진 헬라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커플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과 놀라운 동역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이 일을 이루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로마의 시민이었다가 AD 49년경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 그가 로마 도시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떠나라라고 이렇게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 고린도로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죠. 항상 만남은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 이 교회 예수님 교회로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내가 의도해서 왔을 수 있고 어쩌면 내가 밀려와서 이곳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전신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사정,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두 부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들었겠죠.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과 헬라 배경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배경이 조금만 달라도 그리고 기질만 조금 달라도 교우들 안에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그 교회가 쉽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됨의 주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특별히 따라하겠습니다. 차별과 분열. 네, 이 차별이라는 것이 바로 무서운 바이러스고요. 그리고 이 분열이라는 게 병증입니다. 차별이 교회 내에 시작되면 교회는 분열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시작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교회는 차별과 분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애인교회는 자유롭습니까? 이 순간 또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 계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분 안 계시네요. 네. 제가 경험한 바로 이 차별과 이 분열의 문제는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발견된 모든 바이러스는 되게 치사율이 높을수록 전염력이 약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가라면 이제 숙주인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숙주가 빨리 그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또 숙주가 죽어버리면 전염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잠복 기간이 굉장히 길게 있다가 드러나게 된,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에게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척 기간에도 그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작을 때 저는 아까 우리 정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도시가 됐는데 그 상가가 너무 비싸고 상가도 거의 없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좀 많은 분들이 그 도시로 많은 사람이 오고 싶어 했는데 다들 섣불리 못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상가 비용도 비싸고 공간도 없으니까. 또 새로운 건물주들이 교회에는 건물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럴 필요 있나, 집에서 시작하면 되지. 좀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집에서 시작하다가 한 3개월 사이에 5가정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하기는 모이기 어려워서 태권도 도장을 주말에만 빌려서 토요일 날 이제 무대를 세팅하고 주일 날만 사용하는 것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낸 중에 또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 상가로 1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상가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교인이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한 240명 정도 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날 이렇게 또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게 있어서는 장령교 한 50분 될 때가 제겐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인데, 근데 그때까지 어쩌면 저에게는 차별과 분열이라는 문제가 실제로 제겐 전혀 와닿지 않은, 그냥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결정하고 뭐 같이 모여서 함께 늘 가까이 밥 먹으니까 그런 문제를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세대별로 뭉치기 시작하고 기질별로 어떤 성향대로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것, 물론 그 끼리끼리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래도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또 성장 속도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요. 전혀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많아질수록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름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 숫자 놓으면 이름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알만한 숫자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어쩌면 점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차별과 분열이라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숫자가 지금 부산에서 와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양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될 텐데, 아마도 이 주제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순간 어느 정도 배워야 되는, 마치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약이 어쩌면 병든 자에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백신이라는 것은 미리 맞아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차별과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를 치료하는 치료책으로서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로마서를 쭉 살펴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전체 치료약을 다루지 않습니다. 1장부터 오늘 말씀 전까지 치료약이 가득해요. 이건 전 목사님이 말씀 강의하면서 자세히 가르치는 걸 하고, 오늘 말씀 16장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를 함께 다뤄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 그렇죠. 로마서는 항상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런 주제를 붙잡고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쭉 읽다가 로마서 16장에 도착하면 약간 당혹스러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당혹스러울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 교리서잖아요. 여러분, 교리서 생각하면 어때요? 매우 조직적이고 요약이 잘 돼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15장에서 딱 마치면 깔끔해요. 그래서 딱 여기서 로마서를 마치는 게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26명의 개인의 이름, 그리고 두 가족, 3개의 가족교회에게 서로 문하라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본문 읽을 때요, 제가 눈치챘어요. 처음에는 본문을 잘 따라 있다가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왜냐면 계속 문안하니까 이게 무슨 다 질리기도 하고, 제일 성경에서 읽기 힘든 본문이잖아요. 외국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본문. 그걸 쭉 읽으셨어요. 그래요. 그런 내용들인데 흐름상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확인해 볼까요? 오늘 안부 인사 다 마치고 나서 16장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쵸? 다시 차별과 분쟁의 문제를 바로 끄집어 당기고 있어요. 그쵸? 편지나 우리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인 일관성을 여러분이 따지기 시작한다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거 매끄럽지 않은 전개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갑툭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요즘 아주 아름다운 가곡인데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 본문의 느낌을 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점에서 왜 갑툭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할 땐 왜? 라는 질문을 더 강하게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더 깊은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의 주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차별과 분쟁을 넘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다 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성경이 잘 이해 안 되는 본문이 뚫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차별과 분열을 치유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 교리를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 그 교리에 따라 서로 무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음 교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지금 아니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여기 복음을 너무 잘 드러내는 목사가 있고 매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매주일마다 그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를 멀리서부터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사하지 않고 헤어져요. 어때요? 그 교회는 차별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이 방금 전에 좀 더 다르게 질문했을 때는 모두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아마 그분이 로마서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다면 기독교의 성경 중에 복음과 교리를 아주 심오하게 전한 책이야, 이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로마서를 잘은 몰라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말을 듣고 나서 그 실천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교리를 말하면서 그 실천을 쉽게 이렇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사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인사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어떤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지금 차별과 분열로 서로 교류가 약화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성이 약화된 교회, 교인들이 서로 어디에 지금 가정교회가 있는지 알지만 서로 무난하지도 않고 서로 왕래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끼리끼리 분열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서로 무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성, 안부를 묻는 것, 그것이 교회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장하면서 정말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예배 마지막에 온 교우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삥 둘러서서 서 있다가 서로 찬양을 해주고 기도하고, 또 강복에서는 축도를 하고 이제 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악수례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서로가 한 사람씩 손을 잡으면서 안부 묻고 인사하고 도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갖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순서를 숫자가 많아지니까 못 갖고 그냥 주보에 이 글만 남아 있습니다. 악수례는 성도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광고로만 하고 있어요. 한 교회라고 말하면서 서로 인사하지 않고 지내면 1년 가고 2년 가도 이름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당연하죠. 모든 인간관계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라는 문을 통과해서 안부를 묻는 걸 통과해서 모든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도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이참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이면 가능한 한 온 교우들에게 찾아가 인사하십시오.
그게 너무나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예요. 예를 들면 처음 온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그날 인사를 10번 이상은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배당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거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불러주면서 진짜 자신의 평안함을 물어보는 사람, 안부를 묻는 사람 한 주에도 전혀 못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를 걱정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자 묻는다는 걸 느꼈을 때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에 힘들었던 일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평안을 묻는 인사부터 그 모든 관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키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 동네에는 아주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저를 처음 봤는데도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 보면 부모가 궁금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야, 쟤네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 저렇게 낯선 사람에게도 그냥 인사할 수 있을까? 동네에서 이 아파트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궁금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진짜 안부, 내 안에 뭐 거래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차원을 그들이 경험하면 저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야? 라고 물을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거기에서 벌써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인격의 출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부모님 때문에, 하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오는 인사,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위기는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문화가 돼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 그런 문화를 가진, 인사의 문화를 가진, 안부를 묻는 그런 문화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교인이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문안을 한번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한 번도 직접 사도 바울을 대면해 본 적은 없어요. 소문만 들었죠. 위대한 사도, 그리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들었던 그 사도가 자기 교회, 이웃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이름을 알았으면 정말 내가 감격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는 아마 자기들도 모르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브리스기아, 그리고 마리아, 유니아, 쌍둥이 자매였을 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와 네레오의 자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이름을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듣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에 의해 자신의 이름이 교회에 낭독될 때 로마 교회와 그 주인공들은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가졌을까 늘 생각하게 봅니다. 특별히 말씀 보니까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는 이름, 여성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말할 때도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로마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말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갱그레아의 여성 일꾼 베베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바울이 여성들에게 뭐라고 불러주죠? 뭘 공통적으로 불러줘요?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저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내 이름 불러주면서 너 많이 수고한가 하라 라고 이렇게만 불러줘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그렇죠? 마치
모든 이 세상에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후회와 어쩌면 그런 아쉬움들이 다 사라질 만큼 이 칭찬은 너무나 감격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내 이름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까지 다 알아주는 것, 이건 굉장한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6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여성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주님 앞에 설날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야? 고생 많았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 음성 한번 듣고 싶어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땅에서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내 가족 건사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출세하고자, 좋은 학벌을 갖고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젊은 교회인데요, 정말 젊을수록 어쩌면 또 나이 드신 분일수도 상관없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 곧 다른 신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도 많이 수고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일들입니다. 찬찬히 보니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 섬기는 것이지 손해보면서 섬기는 것 쉽지 않아요. 어떤가요? 쉽지 않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손해보면서는 섬기기 힘들어요. 섬김에도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내가 섬기더라도 여기서 헛것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다른 교우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도 적거니와 많이 수고하는 자는 더욱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여인들의 그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난 너의 이름을 안다. 세상 사람 다 모르고 널 인정하지 못해도 나는 너의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대신 이 성경을 굳이 기록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왜 갑툭튀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드러 나와서 이 부분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출발해서 이리 왔어요. 그 정도에서 많은 교우님들이 차 타고 주일마다 오겠구나. 이 교회에 섬길 걸 결정하고 또 크고 안전한 교회를 넘어 또 개척하는 교회에 동참했을 성도를 생각하니까 저는 그 길 오면서 진짜 그 생각했어요. 이 길 와서 우리 예수님 교회 많은 교우들은 넘어오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셔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힘든 날, 더운 날, 그런 날 정말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죠.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수고를 수고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교회는 차별과 분열의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문화가 거의 사라진 교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입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문안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해질까 봐 칭찬을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마시고요. 제가 찬찬히 교회를 개척하고 6년 지나고 나서 제가 완전히 그걸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칭찬해서 교만해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해서 사실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 사람 세워놓고 칭찬해주거나 이걸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나 혼자 개인적으로 또 연락 줘서 너무 고맙다고 수고해 고맙다는 걸 가능한 대로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것이 교만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을 지나고 내가 다시 돌아볼 때 대부분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이 교만해서 망하기보다는 낙심해서 물러서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 교회 일이 그래요. 뭐 여러분 그잖아요. 자기 앞에 나서면 뒷말이 없어야죠. 교회처럼 뒷말 많은 데가 없어요. 뭐 하나 내가 돈 벌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신해서 돈 들여서 봉사하고 나서 욕먹으면 다시는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섬기느니 그만 섬기는 게 낫지라는 마음이 그냥 마음에 사람 본성상 딱 올라오는 게 우리가 교회를 작을수록 그렇습니다. 또 큰 교회도 그러겠지만 작을수록 또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왜 갈굽니까? 제가 느꼈던 건 교회는 정말 마지막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섬길수록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모든 수고를 아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거기 위로를 받는 여러분, 수고하는 형제 자매에게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 괜찮아가 입에 달려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좋은 교회는 그거에 맞아요. 괜찮아, 문제 없어. 아유 뭐 돈 1,000만 원쯤 말이야, 뭐 그 정도 낭비할 수 있지. 한 영혼 시험 들어 죽게 하는 것보다 그래 그 정도 재정 감수하고라도 우리 돌아가자,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더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칭찬받기 위해 섬기는 것은 안 되지만 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위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다 알아주고 적절하게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만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정당하게 평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그래서 더욱더 고대하죠. 그런데요, 문안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도 바른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행할 때 그 바른 인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수고한 것에 지나치게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차별과 분열이 또 생깁니다. 사람을 너무 높이면 교회 안에 차별과 분열이 또 생겨요. 이런 거죠. 아, 목사님께 인정받으려면 저 정도 해야 되는 거구나. 마치 또다시 인정받기 위한 또한 그런 칭찬과 그리고 문안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 많이 수고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과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열심 없다고 생각하면 낙심한 사람 두 부류가 크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경험하죠. 그리고 자기는 그냥 B급 신자이다, C급 신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수고에 주목하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이 문안 인사 안에 말씀 안에 표현 가운데 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 한 가지 볼게요. 1절 보십시오. 우리 자매 베베.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글라에게.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러분 제가 쭉 읽어드렸죠? 여러분 뭐가 주목이 돼요? 지금 무엇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죠? 주 안에서. 그쵸? 사도 바울은
암블리아가 교회 안에 굉장한 공헌을 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암블리아를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지요. 주님의 공로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래요. 찬찬히 보면 형제자매 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가족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지체가 가족이에요. 어머니고 그리고 형제예요. 근데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된 것은 주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르바노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거든요. 그 위대한 사역자의 동역자가 된 건 우르바노가 굉장히 탁월한 사도 바울과 동급 정도의 훌륭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베베가 자매가 됐어요. 왜 자매가 된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한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문안하는 이 중심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님 공로 중심의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예수인 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좋아요? 나주 혁신 장로교회 너무 비교되잖아요. 저는 우리 도시 이름을 따서 장로교회를 붙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 도대체 얼마나 교회를 혁신하려고 나주에 혁신 장로교회라고 했나 혹시 의심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주에 혁신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주 혁신 장로교회를 그래서 붙였는데 예수인 교회, 예수 안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안에 주 안에잖아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 사람의 수고보다 주님의 공로를 더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 예수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저는 교회에서 교우들을 서로 볼 때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계가 깨진 교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 안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형제자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에 형제자매가 되기 위한 조건이 붙지 않아요. 우리 교회 회원 되려면 나의 형제자매가 되려면 너가 어느 정도 신앙은 이 정도로 올라가고 이 정도 봉사는 해야지 내 친구지 내 형제지 이런 기준 따위는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예요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서로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 성도들 교회 어머니 보면 그렇게 반갑고, 제가 교회에 워낙 다들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전국에서 모여있는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에 올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찾아가서 부모님께 악수하고 인사드리고 신앙으로 잘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합니다. 때로는 전교인 앞에 누구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환영해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이 마음으로 또 어머니가 되고, 또 때로는 신앙의 어머니를 또 만날 때는 더욱더 기쁘잖아요. 이렇게 멋진 신앙을 키워서 저희 교회에 회원으로 보내주신 어머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난생 처음 봐도 내 어머니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준 적 없잖아요. 어머니의 조건. 그래도 내 어머니인 것이죠. 예수인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택하여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매주 문안해야 될 사람은 있잖아요.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수고한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지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다고, 나 별로 수고하지 못하고 진짜 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만 여전히 내게는 이기적인 게 많은 사람인데 라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수고한 영웅들에게만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안에서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중심 교회니까.
예수인 교회니까 우리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차별과 분열로 깨어진 교회의 비참함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분열된 교회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도리어 어쩌면 대형 교회, 어쩌면 수영로 교회에 있다고 오신 분들은 분열이라는 그 지점이 워낙 큰 곳에 금이 나는 부분을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교회가 분열되면 이건 그냥 풍지박산 납니다. 그게 살얼음판이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조금만 그 분열의 조짐이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그 중심성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6장을 좀 큰 안목으로 그냥 넓게 구절구절을 자세하게 인물을 살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무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난한 누가 해야죠? 관계가 있는 사람, 아버지 친구분, 어머니 친구분, 관계 있으니까 인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 보더라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교우 개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관계가 됐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형제, 자매, 어머니 이 모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보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상대의 이름이 소중해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외워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만났을 때 내 한 번 봤는데 이름도 못 외우고 전혀 기억 못하면 그 사람이 섭섭해할까 봐,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 봐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관계의 모습을 이름을 외우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교회를 섬겨줘서 얼마나 예배가 풍성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섬겨주는 것에 너무나 행복해요. 이런 식의 표현이 교회 안에 자연스러워진다는 걸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삶에게 무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큰 안목을 우리에게 주면서 무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16절 안에 그 더 큰 안목이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바울의 큰 안목인데요,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 없어요? 여기에? 어떤 표현이요? 그리스도의? 네,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소개하고 싶은 바울의 큰 안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표현이에요.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 이상하죠? 성경인이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이상하나요? 질문하면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애인교회에게 문안합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 교회가 양산 예수인교회에게 문안합니다. 예인교회에 샬롬이 있길 바랍니다. 예인교회를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가 문안하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네가 뭔데? 나도 혁신도시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를 문안한다고 약간 말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죠? 자신과 관련 없는 교회들 다 막 총칭하면서 내가 마치 거기에 대표인 양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로마 교회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생각하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운 교회. 바울에게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모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로마 교회의 일원이 돼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까이는 이전에 어느 교회의 회원이었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는 많은 숫자가 수용로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그 전에 다른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교회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저의 교회에 대해서 맨 땅에 헤딩 교회라고 소개한 교회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부가 교회를 시작했다고 해서 맨 땅에 헤딩 교회라고, 헤딩한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키워준 교회. 그리고 사실 그 전 교회가 저를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정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 교회 개척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상담해줘요. 지금까지도 나를 케어해줘요. 근데 저한테는 억만금보다 그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도 나는 우리 교회가 맨 땅에 하던 교회 아니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그 채플 때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제일 보기 싫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개척할 때 부부끼리만 개척했고 지금 교인이 1,500명 됐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 늘어놓는 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뭐냐면, 나는 나중에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많이 떼어져서 개척해야지. 제가 그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교회는 개척이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만해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또 혼자 하면 혼자 잘했다고 마치 내 힘으로 한 양 말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이 교회, 교회가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관점을 좀 더 확장시켜 주거든요. 1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로마 교회가 문안할 걸 요구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그 부부가 사도 바울의 목숨을 바쳤으니 그렇게 하래요. 근데 이게 좀 재밌지 않아요? 지금 로마 교회 담임 목사로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에게 목이라도 바쳤다, 정말 생명과 함께 동역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 전에 또 베베에 대해서도, 베베가 동역자인데 베베도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디다 돈 한 푼 마음대로 써요. 근데 지금 논리가 재밌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니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좋은 예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상식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인상 깊었던 시상식이 있으세요? 대종상이라든지 어떤 영화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이든지 아마도 여러분 인상 깊은 게 있을 텐데, 이 모든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소감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또 상관 중에 직원들 다 불러놓고 우리 회사 이렇게 되는 다 하나님 덕분이야 라고 말하면 개인적으로 꼴보기 싫었어요. 왜냐면 직원으로서 우리가 같이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그리고 그들의 조금이라도 좀 봉급 더 챙겨주면서 그 말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안 하고 돈은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면서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그러니까 참 보기 싫다, 그런 생각.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감동을 줬던 건 뭐냐면, 이렇게 주연 배우들 이렇게 나무주연상 타고 이렇게 감독상 받았을 때 비 오는 날 같이 조명 들고 뛰었던 그 조명한 사람들, 그리고 밤새워서 필름 짜라가면서 편집했던 그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말해주면서 사실 그들이 없었으면 이 모든 무대 자체가 없고 내가 연기를 펼칠 장소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배우들 보면 뭘 느껴요? 야, 저 사람이 인격이 깊다, 그리고 진짜 저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죠? 저는 바로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가 세운 교회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습니다. 교인들을 보내준 교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는 그 기존 교회에 상처를 받고 와요. 근데 꼭 제가 말해줘요. 아니요, 지금까지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형제님 여기까지 인도해 준 그 교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회원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줘요. 저 어제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빈말이 아니라 올해 제가 받아본 최고의 저녁 밥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그 일명 별명이, 제가 지금 몸 체중이요, 최근에 한 3주 동안 10kg를 뺐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흰 쌀밥을 3주 만에 처음 먹었습니다. 4주 가까이 됐죠.
4주 만에 먹었네요. 흰 쌀밥을. 그래서 음식을 너무 잘 먹어줬어요. 왜 예수님께가 이렇게 극진히 저에게 대접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접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때문에 강사니까 대접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전신인 목사님이 정말 친한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데려와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목사이니까 여러분이 나를 대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전신인 목사님과 관련된 은사님이시든지 누군가가 온다라면 교우들은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대할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 2절에 보면 베베에게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목회자와 관련 있는 분에게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도, 저는 저희 교회 구성원이 전국에서 왔죠. 그래서 올해 6주년 감사 예배 때 이런 말 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일학교 때부터 부지런히 씨를 뿌린 사람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교회가 세운 교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단순히 인격이 좋고 성격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본 교회예요. 이게 교회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더 큰 안목으로 보게 되죠. 그렇죠? 더 큰 안목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잘나서 좋은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갈 것 같아요. 정말 그 기대감으로 보고 있고 너무나 주목이 돼요. 근데 교만해지지 마요. 우리 정말 교회가 세운 교회다, 그냥 우리 힘으로만 된 거 아니야 라는 사실 꼭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산 예수님교회, 저로서는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동료인 전신웅 목사가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 저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성숙하고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 가운데 함께하는지 그걸 조금 정말 와서도 느낍니다.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산 지역의 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여러분에게 한 소설로 말씀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 모든 판타지 문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책이죠. J.R.R. 톨킨이라는 영국의 그런 문학가가 이 책을 썼고요. 그는 C.S. 루이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의 회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니글의 이파리라는 한 작은 소설책을 하나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니글이라는 그 주인공은 쓸데없는 일을 마음 다해 보내는 캐릭터. 여러분 그런 캐릭터 아세요? 아무튼 무슨 일인지 마음 써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는 화가인데요,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실체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나무와 그 나무 뒤로 펼쳐지는 마을을 꼭 담고 싶었어요.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큰 캔버스를, 마치 앞에 있는 무대 이상으로 큰 캔버스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그 실체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막 포부와 그림을 계속 마음속으로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니글 주변에서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가만두지 않고 와서 계속해서 그의 삶을 귀찮게 만드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그 요구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니글은 항상 그 쓸데없는 것 같은 일에 마음 다해 따라합니다. 마음 다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사실은 사람들,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파리부터 그리거든요. 너무 정성 들여 이파리를 그리는데 이파리 그림 하나 딱 그리고 나서 죽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사실 그 이파리 하나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한, 자신에게 실체가 있지만 다 그리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절규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 간 이글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 실체, 그 나무와 그리고 그 마을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전체 모든 게 천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니글이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것은 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산 예수님교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길을 잘 걸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여기서 교회를 이뤄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고자 끊임없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여러분이 희생하며 헌신해 나갈 때, 이 교회는 완벽하게 천국의 모습은 갖추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한 부분을 그리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파리 하나, 어떤 사람은 뿌리, 어떤 사람은 나무 껍질. 우리의 은사에 따라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막 그리다가 에이, 어쩌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게 뭐가 있어. 나같이 보잘것없는 게 어떻게 쓰임받아.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또 대부분 우리 여성들 그렇잖아요. 애기 낳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 건사하고 대학교 다 보내다 보니까 나의 인생 뭐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이파리 하나 달랑 그린 것 같은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완벽하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평생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이파리 달랑 하나 그린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파리 하나를 그릴 때,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이룬 것처럼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교회가 양산지역? 그렇죠. 작게는 그냥 이 지역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서는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역할을 했다, 너가 이렇게 쓰임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가 되어 모든 차별과 분쟁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함께 각양문사에 따라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그려나가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문안부터 시작하여서 인사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따뜻한 교회 되십시오.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따뜻하게 말하세요. 괜찮아 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복음 안에 넉넉한 교회,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몰라줘도 우리의 이름과 수고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